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로 믿음의 기본 세우기 시리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교제, 나와 당신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교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못 믿어.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이 바로 방금 나눈 내용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도신경 처음부터 소리를 내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복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화살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목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입니다. 또 끔찍한 것은 어떤 이는 모든 것의 주인을 귀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주인의 자리에 귀신을 올려놔요. 우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상이 주인이 되니까 귀신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시작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이렇게 헌법 제1조에 시작해요. 정부에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의 법들이 많이 있고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곳에 훈련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이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잘 가꾸고 만듭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잘 구성하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이 1조를 부정하면 그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이 1조 처음을 부정하면 아무리 모든 법들을 잘 멋지게 앞뒤좌우 잘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아도 그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여러 가지 은사로 아무리 인생을 잘 갖고 나가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10가지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죄를 자꾸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자꾸 보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지점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내가 그렇게는 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교회에서는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지점이 인정하기가 싫어지고 그 지점을 받아들이기 싫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영적 체크리스트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점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른 신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 때, 지금까지 살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신들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들, 그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살 때 그것이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두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자지요.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그 속도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기들이 자라면서 어느 때가 되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감추고 없어 그러는 거죠. 없어. 거짓말을 하면 너 누가 가르쳤어? 누가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긴 누가 가르쳐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 이상하지요? 너 꼭 분노하면서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 앞으로 살 때 꼭 거짓말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속이면서 너 꼭 살아야 그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분노로, 게으름으로, 거짓으로 그것이 왜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살게 됩니까?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10계명 탐내지 말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볼 때 비슷한 것을 이렇게 나눠준대요. 선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바꾸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손 든대요. 비슷한 건데 왜 그러냐면 딱 받았을 때 남의 것을 보니까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심이죠. 너희는 탐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 앞에 10가지 영적 체크리스트 앞에만 정직하게 서도 나의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10계명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아주 계명을 잘 지켰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은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 결정권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랍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주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거든요. 마음까지 보십니다. 생각까지 보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니까 그 마음 안에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속이 안 보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이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 그때 속이 드러나지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영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생각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도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세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요. 너무 세지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일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이는 이미 간음한 자라.
십계명,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 계명 어기지 않았는데요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보니까 이미 그 계명을 다 어긴 자들이야. 이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워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인간의 죄성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기만 해도 사과나무네, 복숭아나무네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나무네. 복숭아가 열렸어요. 이 나무 복숭아 나무구나. 알죠? 이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죄의 뿌리로부터 나와서 맺히게 된 열매들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일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그런 열매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불의, 추악, 탐욕, 분쟁, 사기, 악이 가득한 수근수근,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 감사하지 않음, 원통함을 풀지 않음,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들이 다 죄의 열매예요. 그럼 이 열매들을 보면,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죄인이구나. 오늘날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길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죄의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의 말씀,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실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현실과 죄의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혼이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길은, 구원받을 길은, 영원히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늘의 복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생각들이 여러 생각의 갈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해했다고 해봅시다. 사람을 해가지고 판사 앞에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법정에 서기 전에 지난주에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친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착한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판사에게 내가 지난주에 착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해한 일을 사람을 해왔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주장하면 그게 맞나요? 사람을 죽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착한 일로 도와줬어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사람을 죽인 죄, 나는 죄가 없는 겁니다. 착한 일 했으니까. 그게 됩니까? 아니지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 완전의 단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이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열심으로, 불완전한 노력으로 아무리 해야 완전한 죄사함의 그 완전의 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노력으로 어떻게 완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은 십자가의 대속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사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이 연합이 되는 거룩한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연합이 되면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죄사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나와 관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죄사함의 근거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높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성도의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내 죄사함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에휴,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아니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죄사함의 은혜는 없어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에 따라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이,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이런 죄사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십자가는 미련한 거죠. 이렇게 미련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미련한 게. 그러나 이러한 죄사함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은혜를 알 때예요. 은혜를 알 때. 자식이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철이 들어요. 다른 때는 몰라요. 어버이 은혜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릴 때에는 이 노래를 아무리 목청껏 막 불러도, 카네이션 막 가지고 막 불러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아무리 목청껏 소리 쳐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는 어느 날 문득 이 노래가 깨달아집니다. 괴로움이 뭔지 조금 알게 될 때,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기 시작할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밤새 잠 못 자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모른다고 투박할 그게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의 이 크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감사를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감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2절 가사가 있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질없이 너무 낙심 말고 너무 자기 연민에 계속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감사함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의 그 죄의 그 줄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세상은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나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살아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안 죽어요.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어제하고 내가 똑같은 나이인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는 어제와 내가 똑같은 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나입니다. 왜요? 주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해요. 주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소서. 주님 오늘 또 새 힘을 부어주소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께서 오늘 또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이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됨과 동시에 성령으로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김동우 목사님의 간증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최근에 그분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과 은혜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김동욱 목사님께서 3년 전쯤에 폐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이 2개가 더 있대요. 주치의는 암 중에 100개 중에 5등 안에 든다고 합니다. 5%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고약한 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 겪을 때 참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지냈는데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몇 배나 더 고통이 큰 고통이 있었다고. 그것은 목회하면서 정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쳐야 하는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방 안에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거실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동호야, 내가 너 살린다. 목사님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까지 오시고, 성육신이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또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런 일 당하시려고 왜 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살리려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써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구나 하는 이 대목에서 벌떡 일어서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십자가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믿은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움직이는 십자가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살아서 역사해요.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은혜예요.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성도의 결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결론은 부활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용서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는 넓은 아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량으로 하려면 애초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넓은 아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하는 거예요. 용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용기가 생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감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를 애써서 사는 인생도 축복이지만 감사로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전도에 멈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너에게 이것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의 말씀,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방식대로 살게 하소서. 개인 기도 제목과 전도를 위해서 용서는 용기임을 알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아니 저것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세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방식대로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 태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전도를 위해 두드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소서. 주님의 새 이름으로 주님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주와 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